사도행전 28장 28절로 3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로 31절, 우리 4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석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4주 동안 거침없는 믿음의 삶, unhindered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 용서와 구원, 영생, 이것에 대한 소망은 편견이나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앞에 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라는 것은 무슨 샘플, example을 얘기하는 그런 예가 아니고 yes, yes라는. 그 뒤에 동의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며, 예하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뭐 하나도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할 것은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거침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 담대히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했다는 그 말씀, 특히 그 말씀 가운데 거침없다는 말,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거침없이면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이 있다면, 방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앞에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주는 거침없는 용서의 삶, 지난주는 거침없는 방해받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능력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거침없는 복음, 방해받지 않는 복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방해할 수 없는, 막아설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비즈니스를, 회사를 하나 셋업을 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회사 이름을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회사 이름이 뭐냐면 Good News Financial, 모기지 컴퍼니인데 Good News Financial.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았나. 우리 직원으로 있던 친구인데 이게 또 학교도 후배야.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야. UCL에 나왔고 CPA고 뭐 똑똑한 친구인데 우리 직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학교도 후배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슬쩍 나가서 회사를 또 차리더라고. 근데 이름을 굿뉴스. 근데 굿뉴스 파이낸셜까지 따라하면 안 되니까 굿뉴스 모기지.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래 그리스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도 똑같은 의미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와 화해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좋은 소식. 우리와 화해할 길.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영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읽지 않습니까? 암송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시작한 그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후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그 누가 만들었고 뭐 심지어는 잘못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내용이 어떤 우리 신앙의 바로 기조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은 또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믿어야지 하고 결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그 친구도 집사였어요. 그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청년부, 뭐 청년들 아니 결혼한 영커플들인데 어찌됐든 그 3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뭐 좀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한대. 그 진짜 재밌는지 알고 따라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더라고요. 기도원에. 그 어느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쫙 인도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신, 그러니까는 믿을 사람들. 근데 젊은이들이 뭐 해서 한 20명도 안 됐어요. 한 10몇 명 같이 갔는데 뭐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결신할 사람,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손 들으래. 조용히 눈 감고 그냥 손만 들으래. 눈을 살짝 떠봤죠.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야, 내가 속으로 야, 저 목사님 어떡하냐 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도 손 안 드네. 나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냥 나는 그 목사님의 혹시 실망하고 그러실까 봐 아무도 안 들면 그래서 들어드리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하게 되고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15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해서 나랑 놀지도 못하고 이제 이 나랑 친했던 장로님들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되니까 같이 못 놀겠다는 거야. 하지만 저한테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걸로 15년을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하면 제가 뭘 자랑한다 그랬죠, 늘? 저는 버텼습니다. 버텼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우리 이번에 교회 뭐 400석짜리 뭐 본당을 새로 뭐 건축했는데 뭐 헌금이 많아서 뭐 모기지도 안 했대. 저는 그런 건 자랑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 거예요? 로즈드라이브 거예요? 로즈드라이브 프렌치 처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이 형제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랑 나랑 쉐어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 거 빌려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냐? 예수 믿기 전에 그 친구 따라서 재밌을 거라 그래서 따라갔던 그 기도원에서의 그 목사님의 열정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내가 들어드린 거야. 그게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성경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 오늘 거침없는 복음, 방해받지 않는 이 복음, 이것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민족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방해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전하고 이 사람한테는 안 전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한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요한이 본 하늘, 하나님, 영원한 세상, 이것에 대한 환상에 대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잘 모르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면 돼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알려니까 막 갖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갖다 끼워 맞추니까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해 못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못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적죠, 오히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또 읽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또 읽으세요. 이상한 데 가서 말이야, 그냥 목사님 어디 가니까 진짜 성경을 너무 쉽게 설명해 줘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못해요? 전부 막 비유로 해갖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쫙쫙 해줘요. 성경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사도들과 신학자들은 그만 못해서 그런 해석을 안 했을까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한 적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이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요, 모든 민족이란 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다닙니다. 그 다양성입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그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만 다닙니다.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좀 부족한,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온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며 우리의 차이, 우리가 차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저 사람과 차이가 나 하는 그런 차이를 뛰어넘는 곳이라는 것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계급차별이 있습니까? 성차별이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있습니까? 천국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 굶으세요. 정말 놀라운 곳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그 놀라운 곳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인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복음이 뭐라 그랬죠?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기 말기에 걸려 있는데 연구하다가 위대한 치료약을 발견했어요. 그 한 알만 먹으면은 말기 암 환자도 그냥 하루 만에 낫는 약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먹고 나았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에 그 연구 자료를 다 지워버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럴 겁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암 환자들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이거를 발견했어. 내가 먹고 나니까 나았어. 집사님도 하나를 먹어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 영생의 치료제. 세상에는 불치병이 없어요, 여러분. 난치병이지. 고치기 힘들지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불치병은 딱 한 가지야. 우리 인생의 불치병은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죽음.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영생의 약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해야죠. 세 번째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대사명, Great Commission.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초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대한 거룩한 가르침이 뭡니까?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언어, 인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날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물론 전하는 것이지만 무엇으로 전하느냐? 나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전에는 나한테 전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놀랍게도 나랑 같이 막 심하게 놀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목사님 과거에 심하게 놀았나 보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나한테 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다가 집에 갈 때 복음을 전해. 새벽 2시에. 그 친구가 지금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고 강원도로 역이민 가서 강원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금 제주도에 가서 그 다민족 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지금 40년 가까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이제는 목사로 선교하고 있어요. 평생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그러면 저의 반응이 뭘까요?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때? 나랑 맨날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들이야. 그 무슨 한국의 옛날 연속극인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있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저의 반응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삶으로는 나나 비슷한데 뭘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착하게 살으라 그래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 모두가 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왔던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다 저를 19살, 20살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입을 탁 다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저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중에서 4명, 만약 4명이다. 목사가 4명이 됐는데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목사 될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저. 저보고 애들이 대학 다닐 때 학교 오지 말라 그랬어. 학교 오지 말래. 너 혼자 공부 안 하면 그냥 혼자 공부 안 하지. 왜 자기네들까지 공부 못하게 해? 학교 오지 말래. 근데 그 중에서 나만 유일하게 4년 만에 졸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9학기 10학기 다녔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데 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이들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절대 변할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그리고 전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진리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거절당하기가 더 많죠. 굴욕감을 느끼거나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방해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는 방해가 없고 거침이 없듯이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오늘 못 모이는 그룹도 있을지 모르는데 소그룹 모임에서 소그룹 실천 과제 마지막에 매달마다 하는 마지막 그 과제가 소그룹별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는 실제로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한 복음을 진리를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결신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건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그리고 이번 Unhindered라는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